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한 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만족한데 아내가 없어서 아담은 늘 쓸쓸했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쑥 뽑아서 예쁜 아내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내가 나타나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고도 또 보고 싶고 보고도 또 보고 싶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내 하와의 마음을 모르겠어. 그래서 어느 날 하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날 사랑하오?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하와가 대답할 차례예요. 여러분,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요? 근데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동산에 다른 남자가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다른 남자가 있어야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눕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립시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세상에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기껏 하시는 말씀이 놀라고 놀라래요. 놀라고 놀라라는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충격적인 어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 일 때문에 너희들은 놀라고 놀라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놀라고 놀랄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 기쁜 일, 웃을 일만 일어나야 되지. 놀랄 일, 기이한 일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고 놀랄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놀라고 놀랄 일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본문 말씀 9절부터 12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고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들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렸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런 놀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요, 그냥 읽기만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리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리라. 맹인은 눈이 가려진 자, 눈이 어두운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의 눈을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했어요.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감겼던 눈도 열어서 보게 해줘야 되는데 보는 눈을 감겨서 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시니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주셨어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꼭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동서남북을 봐도 안 보이고 하늘을 쳐다봐도 안 보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 놀랄 일입니다. 내 인생의 앞을 봐야 돼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이 불행할까 행복할까? 실패할까 성공할까?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그런데 캄캄해서 내 인생이 불행해질런지 행복해질런지 실패할런지 성공할런지 천국에 갈런지 지옥에 갈런지 도무지 안 보여. 놀랄 일입니다. 오늘 맹인이 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은 걸어갈 때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힘차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술에 취하면 갈짓자로 비틀비틀 걸어가. 하나님은 비틀비틀 걸어가지 않게 만드셨어. 그런데 인간이 비틀거려.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걸어가. 하나님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가는 인생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상하잖아요. 비틀거리는 인생을 똑바로 걸어가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을 비틀거리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 쓰러지면서 쓰러지고 일어났다 하면서 걸어가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이 똑바르게 걸어가지 못하고 비틀비틀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비틀거리지? 내 인생은 비틀거리면 안 되는데, 우왕좌왕하면 안 되는데,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비틀거리나? 비틀거리는 원인을 깨닫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똑바로 볼 수 있는 영을, 눈을 뜨고 볼 수 있는데 영을 하나님이 부어서 눈을 감기게 해버렸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란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분별력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처럼 미련하고 바보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되는데,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불행하고 행복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신데, 이상하잖아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에게 분별력을 부어넣어 주셔서 옳고 그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른 인생이 무엇인가 잘못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잘못된 인생을 바르게 분별해서 갈 수 있도록 영을 부어 넣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분별력을 잃어버리도록 영을 집어넣어서 옳고 그름을 모르게 만들어버린데 놀랄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선지자들과 너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틀거리고 눈이 감겨지고 영으로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쳐 줘야 될 선지자들도 함께 어둡게 만들어버린다 그랬어요. 덮어버린다. 그때 당시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선지자와 선견자들에게 깊이 잠들도록 영을 부어서 유다 백성들이 혼란한 가운데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신데,
세상에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혼란 가운데 건져주는 것이 선견자들인데 혼란스럽게 막 들어버린데, 세상에 여러분, 중국을 의지해야 됩니까? 미국을 의지해야 됩니까? 사드를 배치해야 됩니까? 사드를 배치하지 말아야 됩니까? 야당을 찍어야 됩니까? 여당을 찍어야 됩니까? 곧 국회의원 선거니 앞에 나가고 있는데, 예? 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분명한 규명을 지어줘야 되고, 야당을 찍어야 되는지 여당을 찍어야 되는지, 우리 민족을 행복한 길로, 하나님을 아는 튼튼한 민족으로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할 선지자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선지자들의 영을 덮어버렸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요. 또 다섯 번째는요,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를 아는 자나 모르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봉안책,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을 그라는 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읽어보고 해석하라 했더니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대. 또 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나는 글을 알지 못하니 읽고 해석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니 이런 일이 불행한 일이고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5가지로 여러분들 앞에 놀랄 일들을 말했어요. 어쩌다가 유다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앞으로 당하게 됩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고 또 놀랄 일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없이 그렇게 만드시는 분은 결단코 아니거든요.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유다 백성들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대요. 쉽게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형식적으로 섬기고 외식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 참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 형식적인 믿음, 외식적인 믿음, 속과 겉이 다른 믿음, 말과 행동과 삶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을 기만하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입만 섬겼어. 입으로만. 입만 살았어. 입만. 뭐만 살았어요? 입만. 말하는 것 보면요, 아무 문제도 없어. 말하는 것 보면요, 신앙이 진실한 것 같아.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펴보니까 외식이여 외식, 형식이여 형식, 거짓이여 거짓,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놀라고 놀랄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말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어요. 딴 곳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들 마음속에는요, 세상만 가득해.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마음에 하나님은 마음속에 하나도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찼어. 오늘 나는 어떤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또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땐, 와, 저분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네, 믿음이 참 좋으네, 그렇게 생각하도록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거짓 신앙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해. 응? 마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이 교회 가라 하니까, 어떤 자녀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아내가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사장님이 교회 나오러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있지요? 아니, 여러분은 없어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부모님 눈치를 보고 사장님 눈치를 보고. 유다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살아가는 백성인지라 그대로 놔두면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셔서 놀라고 놀랄 일을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외식하는 자들 또 형식적인 자들을 무섭게 하다쳐서요, 신약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잘 외웁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가난한 자 반드시 도와줍니다. 철저히 성경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요.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응? 우리도 입술만, 말만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진짜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말만 섬긴다고 하고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주일날 이와 같이 교회 와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입으로는 찬양을 불러. 근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는 죄를 용서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 예배 드릴 때는 그럴듯해요. 성도답게 예배를 그럴듯하게 드려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속에 빠지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도무지 구분이 안 돼. 오늘 우리는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 자기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거부하고 있는가?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 반드시 개선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여러분이요, 입으로만 찬양 부르지 말고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입으로만 아멘하지 말고 그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 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요, 입만 교회 나와 있는 거예요. 입만. 마음은 없어.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몸은 교회 와 있어. 그런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어. 어떤 사람은 거기에 가 있어.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가 있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고치지 않으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행하신다고 또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예배 태도를 고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순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모든 순서는 다 귀합니다. 찬송하는 시간도 귀하고, 말씀 읽는 시간도 귀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귀하고, 아멘. 설교 시간도 귀합니다. 어떤 예배 순서 중에서 단 하나라도 귀하지 않은 순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는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담당하시는 분들은요, 철저하게 기도를 준비하셔서 드려야 합니다. 기도 담당 순서는요, 그 시간 빠지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그 시간 지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찬양단, 여러분, 찬양단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이 차고 넘칩니다. 아마 예배 중에서 찬양을 제일 많이 부르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단도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을 준비하시고 찬양으로 리드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송실 자꾸 미스가 생겨요. 방송실 미스는 진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방송실은요, 단 한 자라도 오타가 나면 안 되고 단 한 번 클릭도 잘못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미스했으면 웃을 것이 아니라 송구스러워서 지구목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이 모든 순서, 모든 담당하는 자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거 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철저히 준비하시고 행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말씀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왜 꼬입니까? 왜 비틀거립니까? 왜 앞이 안 보입니까? 형식적이기 때문에, 신앙이 형식적이고 예배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예배의 태도를 바로 고치고 신앙의 태도를 바로 고치면 네 눈을 열어줄 것이고 비틀거리는 인생을 바로잡아 줄 것이고 내 인생을 앞에 환하도록 보여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주여 나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예배의 태도 오늘 바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거짓된 나의 신앙을, 예배를 이제 바로 잡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결단 기도합니다. 주여